저는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말씀해 가지고 골짜기 메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어떤 길로 오셨어요? 평탄한 길로 오셨죠? 예, 아마 울퉁불퉁하거나 또 험한 험지의 길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길이 잘 포장되어져 있고 이렇게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길로 오셨을 것입니다. 길은 문명 발달에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선진국인지 중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알 수 있겠지만 그 나라의 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나라가 길이 잘 닦여져 있으면 이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아니면 길이 그냥 엉망진창이고 진흙탕에다가 막 이렇게 잘 안 되어져 있으면 아직까지 후진국인 것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현재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잘 닦여져 있으면 그 나라는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로마는요,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그렇죠.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로마의 길이 잘 닦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길이 엉망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땅이 파이고 그냥 진흙탕으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면 노예들을 이제 잡아오잖아요. 그 노예들을 데리고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데리고서 길을 만들게끔 이렇게 좀 강제 동원을 시켰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대충 만들게 한 게 아니에요. 길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 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길을 담당했던 그 노예는 사형에 처하는 엄벌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이 그 길을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잘 닦아놨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2000년 되어진 그 길도 아직까지도 그 로마에 가면요, 잘 정비가 되어져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잘 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 길을 닦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신경을 크게 잘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하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만리장성이죠. 그래서 저 인공위성으로 딱 찍으면 만리장성이 보일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우주에서 보게 되면 그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자랑거리는 만리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넓은 땅덩어리와 또 많은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국은요, 이 성을 쌓는데 힘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닦고 좀 뻗어나가야 되는데 늘 성을 쌓아가지고 폐쇄적인, 그래서 외서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좀 중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 그 외지에 가게 되면요, 길이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TV를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오지를 찾아서 이런 프로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꼬맹이들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서 간대요. 길이 없으니까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서 또 뭐 어떤 그 다리가 없으니까 뭐지, 레일이라 그러죠. 그 딱 레일 메고서 쫙 가는 그런 거 보면 참 유태한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다 그럽니다. 예전에 중국에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지영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신천에서 저기 광주로 지나가지고 이제 그 장가게 아시죠? 제가 장가게까지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서 광주에 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24시간이 걸렸어요. 24시간 동안 2층 버스인데 기사가 3명이더라고요.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가다가 울퉁불퉁 가서 넘어지는 줄 알고 2층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근데 저는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서 가는데 2층 버스인데 저는 그나마 이제 벽 쪽에 있어가지고 좀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 정지영 목사님은 그 바깥쪽인데 그 낭떠러지 쪽이에요.
낭떠러지를 지나가는데 앞에만 보면 괜찮은데 옆에 딱 보게 되면 밑에 길이 안 보이니까 낭떠러지만 보이니까 24시간 동안에 몸몸에 힘을 줘가지고 나중에 내릴 때는 힘들어가지고 몸몸이 뻐근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길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잘 닦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발전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그나마 이 대한민국이 좀 어떤 경제 속도가 좀 빨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만류하고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그 관료들까지도 반대를 했습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좀 힘든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꼭 깔아야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또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도로 땅에다가 자꾸 돈을 쓰느냐라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고서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부터 물류나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조금씩 차츰 발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 참 중요해요. 어떤 길을 잘 닦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도 길을 닦아야 돼요.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잘 닦아놔야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형통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뭐 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또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4절에 보니까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어떻게 하라? 평탄케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왕께서 행차하실 때, 여러분, 왕이 어떤 고을이나 어떤 지역에 가실 때 그냥 가지 않아요. 무조건 가지 않아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신하들이 뭘 합니까? 그 길을 닦아놔요. 그래서 혹시 큰 바위가 있지 않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이 있지 않나, 혹시 골이 파여 있어가지고 왕이 행차하실 때 불편함이 없나, 또 다리가 끊어지지 않았는가를 다 점검해서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면 다 고치고 그리고 그것을 수리하고 또 다시 정비해가지고 그때서야 왕이 행차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왕이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고 왕을 맞이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골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골을 메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골 때문에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형통하게 잘 열어갈 수 있고 정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틈, 또 골을 만드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찢게 하다, 분리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가 하는 것은 틈을 내서 사람과 사람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골을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가만둘 것 같습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덫도 만들 것이고 골도 만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없어야 될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장애물을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뭐 상처의 골도 있을 것이고 불신의 골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절망의 골을 만들어 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또 어떻게 우리가 평탄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처의 골을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관계의 상처, 그리고 삶의 상처 이것들을 우리가 메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계속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처 입은 심령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또 인간관계를 갖다가 배신당해서 그 상처 때문에 평생에 그 상처를 안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또 어떤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되는 그 말,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상처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어떤 상처의 말 때문에 어린이 돼서도 그 상처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의 배신이나 또 여러 가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는 그 상처의 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 이제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늘 그 며느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할 때마다 이 며느리는 예배 드리지 않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몇 번을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않길래 목사님이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는데 또 방에 들어가요. 예배 다 끝나고서 그 방을 문을 똑똑똑 두들겨서 그 며느리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하니까 얘기를 같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같이 왜 예배 안 드리십니까? 같이 예배 좀 드리고 교회 좀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며느리가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황당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하니까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권사님이시지만 집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말도 심하게 하고 또 좀 뭐라 해야 되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골이 파이게 되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것도 싫고 같이 교회 가서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전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이 골이 메워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또 예배 드리는 것도 거부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 이 골이 좀 메워지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와 그 복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상대편이 그걸 알고 나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그런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막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시원한데 저 사람은 상처받고 있거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안고 계속 살아야 될까요? 근데 결국은 자기의 손해만 보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 간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저 사람 티는 내지 않지만 미워하고 분노하고 계속 앙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지옥이죠.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지옥이에요.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뭐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용서는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에 앞서 나에 대한 배려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요 내 상처가 아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누가 병드는 거예요? 본인이 병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심,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병들고 내가 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용서 없이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깊은 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메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산흥에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한동안 몇 달 다닌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그 상담을 왔어요, 낮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근데 자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하면 진짜 든든하고 한데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심한 그 말 때문에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 말이 두려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딸에게 한 그 말이 상처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나이 50이 됐는데도 그것이 메워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계속 상처가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 나갈 때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남성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같이 아는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같아.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두려운 분이야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신앙 안에서 겉돌게 되어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를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것에 대한 그 상처의 그 응어리, 상처의 그 골을 메우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렸을 때 받은 것이 50이 넘었는데도 계속 그것이 유지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처의 골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로 메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줬는데 제가 저 사람을 7번 용서하면 참 잘한 거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3세판, 우리도 3세판이잖아요. 야, 내가 3번 용서하면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7번이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야, 내가 7번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는데 내가 7번 용서하면 나는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490번의 그 어떤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7번, 숫자적으로 490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네가 용서할 수 있을 계속 용서, 무한으로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죄짓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용서를 바탕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돼요. 계속 분노를 안고 미움을 안고 화를 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메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신의 골을 메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골이 깊이 패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불신의 골이 깊다느니 피의식의 골이 깊다느니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각자의 마음의 깊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는 불신의 골이 있지는 않은지, 사람에 대한 불신 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골짜기에 확신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골짜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울어지고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가장 빨리 배운다는 것입니다. 말도 부정적인 것, 행동도 부정적인 것, 보는 것도 부정적인 것을 금방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들을 키울 때 참 조심해야 되고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긍정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신뢰할 수 있는 것들, 또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쉬운 곳이 아니에요. 사람 살기에 합당한 곳이 아닙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고 또 집도 없어요. 동물도 짐승도 없습니다.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며칠 못 버티는, 못 견디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일같이 만나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고 심지어는 고기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그 고기, 새,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탁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이 안에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셨고요. 또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셨고, 심지어는 여러분 옷 몇 년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옷 몇 년 있으면 다 해져가지고 못 입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물론 그 광야라는 시간이 어떤 우리가 지금 이런 것 이렇게 사는 것처럼 편한 생활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특수한 지리적 또 그 환경적 기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들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이었어요. 야, 여기서 죽는구나. 또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결국은 그 불평 때문에, 그 절망이라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세대만 그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가로막는 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메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메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메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허브 밀러가 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그 나이트클럽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이 교회는 이제 깜짝 놀랐죠. 이 평화롭고 행복했던 이 마을에 그 나이트클럽이 술집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 비상회의를 해가지고 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우리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술 마시고 뭐 방탕하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회를 하죠. 라고 하면서 기도의 권유를 내서 작전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차라리 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다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회가 다 끝났는데 진짜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다 소멸이 돼버렸어요. 난리가 나죠. 교회 안에서는 이제 신났죠. 이제 나이트클럽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이 소식을 나이트클럽 이 주인이, 사장이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발해 버렸습니다. 왜 고발했습니까?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이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해라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 앞에 그 나이트클럽 사장과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그 판사 앞에 서게 되어졌어요.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판사가 물어봐요. 혹시 교회에서 나이트클럽이 그 불이 나라고 화재가 나라고 기도했습니까? 예, 기도를 했습니다만 기도했다고 나서 뭐 그게 불이 나는 그 경우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이 그 불이 난 것은 기도해서 불이 난 게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장은 아니다. 교회에서 그 불이 나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화재 난 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라라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합니다. 그때 판사가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우리는 어느 쪽이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반면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아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보다 나이트클럽 이 주인의 믿음이 더 큽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병 낫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생각은 딴 데 있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부탁하면 저 사람이 물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저 사람에게 내가 부탁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내 사업을 도와주겠지. 내가 몸이 아프지만 병원에 가면 낫겠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잘 하면은 의사 선생님 내 병을 치료해 주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를 메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야 되고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메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 불신의 고를 메운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딸이 지금 거의 반 죽고 가고 있는데 뭐 약을 써도 뭐 어떤 것을 해도 이 아이가 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때 그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또 만나가지고 그 여인 때문에 또 시간이 질질 끌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갔는데 그 딸은 죽고 장례가 치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방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가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가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킥킥킥 웃으면서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얘기합니까? 라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불신의 눈초리로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킥킥킥 하면서 웃고 또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방에 모이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킥킥대면서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불신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거두고 믿음의 사람들만 앉혀놓고서 그 아이에게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신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분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불신의 골을 메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의 골을 메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망의 골을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시리에서 다시 여러분 올라오지 않으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이건 사회적인 건 민족적이건 더 이상은 과거에 우리가 묶여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골을 다시 떠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 또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어가지고 현재의 절망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사람이 간 이유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이 이스라엘 절기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탁 동이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그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특별히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와가지고 언제 그 천사가 그 연못의 동이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그 연못가로 제일 먼저 바라다 주지 않으면 병을 나을 수 없어요. 그게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게 전설이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긴 했지만 그런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뿐이 없는 거예요. 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족간이나 누군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항상 대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늘 그의 현실만 생각하면서 어떤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절망감에 빠져 있는 자에게 그 절망감을 없애면서 그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의 물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감에 묶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천막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시작했습니다. 60년대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절망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어진 그 시대에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윤기 목사님은 긍정의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긍정의 믿음을 외치면서 결국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량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절망을 얘기할 때 이분은 긍정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제 다 끝나가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휩쓸고 간 그 상처가 많아요. 커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소상공인들 일하다가 문 닫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그 절망감에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희망을 못 찾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절망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절망의 골을 믿음의 흙으로 덮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긍정의 흙으로 덮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예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하면 계속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절망적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성령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요. 예전에 조인기 목사님은 그래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 손가락으로 지구를 미면 지구가 움직일 것처럼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적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맹인 목사님이 한 200여 명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은평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계시는 김택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1965년 12월 4일 19살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이 가성소다와 청산가리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마솥을 열다가 그것이 폭발해서 얼굴에 뒤집어 쓰면서 화상을 입었고 또 그것이 눈에 들어가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절망의 깊은 그 심연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자기의 손을 탁 좀 잡아채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딱 뒤돌아보니까 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더듬더듬 가서 그 사람의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뭐 이렇게 좀 그 두 팔이 없네요. 장애인이네요라고 하니까 예,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러자 이 김택수 목사님도 저도 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시각장애인입니다라고 하니까 또 그 잡았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시각장애인과 장애와 그리고 두 팔이 없는 장애인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이분도 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일을 도와가지고 그 성냥 공장에서 이제 아버지 일을 위해서 이제 공장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손목이 잘리고 두 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비관한 그는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로하기는커녕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방탕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벼락 같은 호령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였는데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었다고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분도 그래 나도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라고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19살에 소경이 됐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 소망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신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 은평 침례교회를 단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묶여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여있는, 그 고여있는, 그 파여있는 골을, 그 절망의 골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채우십시오. 희망으로, 소망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자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희망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처의 골 그리고 불신의 골 절망의 이 골을 여러분들이 메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메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더 고난과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용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절망이나 불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메워서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 과거의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 축복의 인생, 하나님을 반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반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